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는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저자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급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집안이 좋아요.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아주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 없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데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죠. 따라갔는데 열정이 넘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하는 것보다는 앞장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열정은 넘쳤는데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별명은 뭐냐?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에요. 이게 뭐랄까요? 좀 급한 거예요. 또 성격이 과격하고.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 좀 다 멸한다. 참 이렇게 물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듬어져야 돼요.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다듬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걱정하셔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 칼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 칼이 좋잖아요. 그죠? 제가 머리 이발을 했는데 이발하면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저씨 아들이 뭐 전대 어디에서 이발소를 했대요.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젊은 애는 다르다. 뭐냐면 이 가위를 70만 원짜리 샀대요. 가위를. 자기는 몇만 원짜리 했대.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 70만 원짜리 가위.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좋은 거 쓰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 몇만 원짜리라도 잘하는데 걔네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중에 이제 뭘 하든 다 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요리하는 이 칼이 엄마의 손에 들려가면 아주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오지만 어린 아이한테 가는 게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새로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신앙 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무기가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어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제자 생활을 하면서 다듬어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어떤 변화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품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데 믿을 때하고 지금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변화될 수 있어요.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 가운데 하나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 신앙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돼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근심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도 다 죽이는 무기가 된다고요. 그런 거 되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변화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고 뭡니까? 삶을 통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요? 십자가 사건을.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왜 줘야 돼요? 예수님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들 모두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왜?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다 참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때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알았어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서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면 주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만드셔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가 요한복음도 쓰고, 뭡니까? 이 요한 1서, 2서, 3서도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썼다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그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신비로운 책이고요. 영적인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결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귀는 자는 세상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왜요? 세상은 세 가지겠죠. 뭐 있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들은. 지난 시간까지 얘기해요. 네 번째 뭐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요,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딱 펴서 내가 좋은 말씀,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성경도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지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범위 안에서 있는지 알아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이단이 영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바른 믿음 가지라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맥락하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18절 자막 보면서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보세요. 아이들아, 이 아이들은 뭐예요?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의미하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때가 AD 90년 정도 된다고요. 지금은 2023년이에요. 2023년에서 90년 되면은 1933년이에요. 거의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 항상 얘기해요. 그때도 마지막 때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회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지금처럼 이만이라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이단의 교주들, 그런 사람도 적그리스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돼서 살아감으로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분별을 갖지 못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교리에 넘어간다는, 이게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영적으로만 구원받는데, 이 영적인 구원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특별한 구원의 지식은 자기들한테만 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하냐? 구약에서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직접 신약에 오셔서 살아가고는 예수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다 영적으로 한 거지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질 때도 제가 얘기했죠. 그 육신이 죽은 거고 영적으로는 하늘에 먼저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리, 그래서 영적인 지혜만 필요하지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져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영지주의는 막 음란에 빠지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왜요?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입니다. 그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캐톨릭 신자가 많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카톨릭을 다닌대요. 성당을 다닌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성당 가니까 술, 담배 다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편하게 믿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으려고 막 강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술, 담배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교리를 탁 가져오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제가 없고요 참 마음대로 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제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영지주의에 미혹받아서 신앙을 버리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간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함이 없이 자기들의 교리에 빠져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20절이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20절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해요. anointing,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할 때는 하나님 기름 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머리서부터 쫙 흘러내. 향유옥합 깨뜨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해서 쭉 내려서 발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무엇을 안다고요? 자막 한번 보세요. 무엇을 안다고요? 무엇을 안다고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쓴지 아세요?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자기들이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만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사도 요한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거 한 절은 봐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두 가지 기능이 하죠.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뭐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되십니까? 그 본론에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우리에게. 너 믿음대로 살아 바른 하나님 뜻대로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해요. 두 번째로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건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자기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게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시뻘간 불이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질 않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저 바깥에서 트럭이 불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 이해되십니까? 진짜 성령의 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바깥에서 눈 감고 있어 불을 비추면 화나니까 그 성령의 불이 착각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면은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 그게 성령 충만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충만한 사람이야. 그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 말과 행동하면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령 받아가지고 산에서 받았다니까요. 어머니가 산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산기도 다니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산기도에서 기도하는 걸 제가 몇 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별 은사 받은 사람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고 한다는 사람도 많이 봤고, 자기가 신유의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방언은 7, 8개 한다고 하는 사람도 봤고, 여러 가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 저도 그런 은사를 많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그게 딱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것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탐욕이 많고 섬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영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이 영광을 대로 인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돼요. 성령을 자기 어떤 고유의 능력이라 생각한다. 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뭐라고 무당 굿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황홀경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그 황홀경만 말하면 그것도 물론 있죠, 성경에. 근데 정말 얘기하는 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의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고 예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는 그런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성령이 너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면 너의 삶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않냐? 진리를 알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를 아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영지주의에 미혹되어 살아가냐? 거짓과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22절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막 큰 소리로 시작. 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고 거짓말하는 누구냐? 그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단과 정통을 가로놓은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지나치게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도외시하면 그것도 이단이고, 지나치게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도외시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보다 고통받고 받아서 죽으셨잖아요. 상처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 아픔 왜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여러분이 위로받는 위로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받고 마음 아픈 분 있어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안 돼요. 사람 위로 못 해줘요. 왜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살린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죽은 나사를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 말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누구 살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면 이단 끼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단 끼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단이 아니지만 내 삶은 이단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예수님 하나님 안 보니 나만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님만 봐요. 주님만.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주님께 집중하면 없어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여자 애인이 관중석에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게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수많은 사람에다 딱 집어낸다고요.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해서 그래요. 자꾸 돈이 보이는 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돈 한다고요. 자기는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하면서 돈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참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싫어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 앞에 사랑하면 주님만 보이는데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다 그런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더 커지게 되고, 자기가 더 커지니까 자기가 더 커지려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탐욕대로 우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에 가서 절한다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힘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통교리니까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과 탐욕이 생겨서 영지주의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따라가다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내가 짓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욕심으로 죄를 짓는 거죠. 탐욕이 생기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부들의 책이나 그런 어떤 모를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수도원 그런 사람들 책을 제가 많이 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청빈, 가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 이유를 알겠어요. 근본적으로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욕심을 가지면 신앙생활 정말 힘들어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잘 못해요. 늘 방황하게 돼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넘어져 있어요. 왜요? 욕심으로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깨끗하고 가난해야 돼요. 가난이란 말은 뭐 물질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높은 데 취하지 않고 낮은 데 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집안이 좋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 버리고 생명의 길 걸어갔다는 거 참 마음에 감동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 다 그 수돈 들어가서 평생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데 성 프란시스예요. 아주 거룩하다는 칭호를 받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그래요. 내가 그걸 버리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사람 못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욕심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잘할 수 있어요. 욕심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내가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지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비우세요. 올 한 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자꾸 뭘 얻고 뭘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25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생명이죠. 영지주의자들은 뭐가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고 그 영원한 생명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참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쓴다. 영지주의를 조심하라고. 27절 자막 한번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음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 안에 거하라. 따라요.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대로 있어야지 자꾸 주 밖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평안함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워요. 사람의 마음이 근심이 하나 탁 들어오잖아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근심이 점점 커져서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몰라도 근심 걱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살아간 사람은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집중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으셔요. 근심이 많은 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근심이 많은 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이 내 안에 탁 들어오잖아요? 주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지 정신건강에 좋고 신앙의 참된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면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 안에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지진 날 때에 아마 이런 짤막하게 보신 분 있어요. 이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이 차를 갖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막 바닷가를 도로변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지진 나가지고 다 대피하라 그러는데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타시라니까 할머니가 그 차를 탁 따니까 갑자기 그냥 쓰나미에 몰려가지고 그냥 물이 덮쳤는데 그 차로 그냥 쌩 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9초 때문에 살아요. 9초. 그 할머니가 타고 나서 9초 후에 물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차를 타지 않았으면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찰나의 순간이 많아요.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야, 천만다행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무탈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가는데 뭐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불안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사명 감당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평안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죄져서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아유 주님 오지 마세요. 나 죄졌으니까 나 조금 회개한 다음에.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주님 오면 담대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액션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오세요. 내가 조금 더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 마지막 때 오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오셔도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지 평강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어요.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 오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처럼 무슨 뭐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으니까 그게 아닐까.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도 복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가 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지식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짓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